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오늘도 예배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발.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레슬링 선수들은 경기를 하기 전에 상대 선수의 귀를 본다고 합니다. 그 귀를 보면 혹시 여러분 좀 유심 있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달리 레슬링 선수들의 귀는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귀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을까? 귀들이 다 튀어나오거나 꼬이거나 짜부러들었어요. 수많은 운동의 반복을 거치다 보니 귀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귀의 형태가 변형돼 버립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계속 매트에서 돌다 보니까 귀에 굳은 살이 배기고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게 작아지는 현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귀가 못생길수록 경계한답니다. 이 선수는 훈련을 참 많이 한 선수로구나 하고 해서 더 신중하게 경기에 임한다고 하지요. 그만큼 훈련의 강도가 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 사진일까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 같죠? 알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장미란 선수의 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문화체육부 차관, 문체부 차관으로 지금은 행정직을 맡고 있지만 현역 선수 시절에 그의 별명은 곰 발바닥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을 보면 온 전체가 굳은 살이에요. 100kg가 넘는 역기를 하루에도 100번 이상 계속하여 들었다 놨다 하던 그 훈련으로 인하여 손바닥에 굳은 살이 전체가 배겨 있고 심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훈련의 반복이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화장을 할 때 저는 손에 송진을 발랐습니다. 친구들이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야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있어서 역도는 가장 큰 기쁨이요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프로다운 선수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볼 때, 또 축구 경기를 보면 그 탁월한 선수들의 기량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좋은 성적 뒤에는 그 성적을 내기 위한 그 선수들의 부단한 노력과 훈련의 강도들을 그의 신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3장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사진 같습니까? 제 아내는 손흥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선수의 발은 상처투성이요 발의 형태가 상당히 뒤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선수의 발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누구 같죠? 옆에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피멍과 함께 부어있는 발이 하루도 멈출 날이 없이 훈련의 강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아니고 발레리나 선수였던 강수진 씨의 그 단장이 지금은 이제 활동을 이제 은퇴하셨죠. 그 발입니다. 그의 발 모양은 수없는 발끝으로 일어서야 했기 때문에 마디가 다 튀어나와 있고 뒤틀려서 마치 관절염 환자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선수들의 신체 구조는 상당히 변형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그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컸을까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발을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감동을 받습니다. 참 저렇게까지 연습하고 훈련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아름다운 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많은 운동선수들의 발보다, 그 어떤 선수들의 손보다, 어느 선수들의 귀보다 더 귀한 발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두 발로 향해서 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발, 그 발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울까요? 성경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경치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른 것이 우리의 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발보다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될 게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또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우리는 생명의 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천국을 향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죄란 생각을 어떻게 갖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때린 적이 없습니다.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인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기준은 이런 윤리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곧 죄의 시작이란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종교다원주의라 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확대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그다음에 유교도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단들도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에게 할 것 없이 그들도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은 우리가 참 닮아야 할 부분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이 맞아야 잘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박하다는 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만날 만한 그 시간에 주를 만나는 게 왜 복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참 복받을 기회에 있구나, 내가 예수 믿을 기회에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발걸음부터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힘들거나 걱정이 있으면 걷는 거 보면 알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저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고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이 당차고 힘있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정확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여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분의 그 간증 이야기예요. 전도를 하다가요, 전도지를 안 받고 막 버리고 꾸기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벤치에 앉아갖고 힘없이 펄썩 주저앉아 있는데 저쪽에서요, 마술 공연을 하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막 애들도 어른도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쪽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지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마술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거든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허상을 믿나요? 가짜를 믿나요? 진짜를 믿고 옳은 것을 믿고 바른 걸 믿는데 그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콧노래가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해줘. 야,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꼭 초상집을 다녀온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가 얼굴에 쓰여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근심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얼굴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왜 전도를 하는데 나도 못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되지. 내가 믿지 않는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옛날 주일학교 때 이게 복음송가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른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 구원 받았어 이래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부른다는 말은 입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외치는 걸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른다는 말의 원 의미, 헬라 원문에 보니까 그 뜻은 여러분 호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소하다. 또 하나는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신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갈급함, 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결핍을 느껴야 그게 진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한번 말했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13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사람 참 가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해서 믿어지면 가서 저 예수 믿으실래요? 그래. 딱 봤는데 인상이 아주 험상궂어. 어우 저 사람은 괜히 말했다가 내가 그냥 큰일 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구원받을 자를 내가 결정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했죠? 누구든지래요. 그게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외국인이 되었건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소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른다는 의미 속에서 더 깊이 원문을 보면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보는 사람 되지 말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구경꾼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을 향해야지 온갖 잡념 속에 앉아있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를 뿌려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사랑은요 금방 느껴요. 눈빛에서 느끼고 언어에서 느끼고 행동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삶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먹어야만 나요? 안 먹어도 나요? 안 먹어도 나요. 근데 신앙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속한 자일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빛은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의 밝기만큼 주변이 환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음식에 소금을 한 통 다 넣어야 맛있어요? 적당히 넣어야 맛있어요? 적당히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적당히 넣어야 맛있어요. 그 말은 적게 넣어도 음식의 맛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달되는 순간 그 주변이 주님의 말씀으로 환해지고 그것이 주님의 맛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건 구원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호소하면, 주의 이름을 요청하면,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대원칙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 복음은 오늘보다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것으로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해피데이 축제 때 오시는 분이 전 삼성전자 그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무선통신사업부 사장이신데 미국의 아이폰을 처음 개발한 분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고? 스티브 잡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선통신사업부에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갤럭시 시리즈, 이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우리 해피데이 축제 때 오시는 장로님이세요. 이돈주 장로님. 이름도 참 돈 많이 벌게 생기셨죠. 이돈주 장로님. 이분이 지금 사랑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안수집사 때부터 그 전부터 얼마나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살아왔는지 그 삼성전자 그 대기업에서 생존하여 그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 오셔서 간증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환경이 바뀌고 변화됐는지 믿음의 신실함으로 갔을 때 일어난 것을 간증할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곁을 했지만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아도 송신하는 곳에서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목양실에 거기 우리 사모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 통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전파 수신이 거기만 피해가. 이렇게 사방이 거기가 좀 막혀 있는 곳이라 그래서 통신사업부에다 연락을 했더니 즉시 와서 거기다 중계기를 하나 지금 설치를 해놔서 이제는 아주 잘 돼요. 제가 드린 요지가 뭐지요? 수신이 잘 돼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가둬두는 게 아니라 열려서 누군가에게 누구에게든지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 전파된다는 거예요. 비처럼,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과연 이 열정과 소망을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의 특징이 누구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미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기분이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내보내도록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복음을 왜 우리가 묻어두고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래서 전하고 나누고 전파하고, 이 좋은 주님을,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것인데, 이 좋은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이웃에게 왜 전하지 않고 숨겨놓으려고 할까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죄 중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절망하고 눈물 짓고 호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서 그 마음에 뭘 주신다?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는 건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강력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곳에 있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담력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환경 속에 거친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는 걸 믿고 주님을 더 뜨겁게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 옆에다 금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다시 잡히는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전에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누가복음 거기 5장에 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던 그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저거는 예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물가로 뛰쳐나와서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물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다시 주의 양머리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예수님 만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복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가장 복되다고 이미 말씀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밑에 다른 제자들이 누구를 붙들고 우왕좌왕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으니 좀 낫게 해주소서.
제자들이 어찌하지를 못하고 그걸 고치지 못하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이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이 말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하시면 마세요. 그런 의미를 갖고 전한 겁니다.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마세요 하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해 주시고 뭐 싫으시면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대충 미지근하게 믿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술사도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 왜 가짜처럼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은 참된 것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의심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고 행하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말은 너 믿고 얘기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님께 은혜를 구해요. 다시 호소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신앙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사모함이 있는지,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이걸 느끼지 못하면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항상 주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걸 선언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저를 따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수없는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의 소망이 오늘 깨어 있는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귀를 틀어막고 듣고 있지 않으려고 하진 않는가? 제가 가끔 어떤 아이를 봤어요. 엄마가 옆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막 이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내 귀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4절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전파자가 필요한지, 왜 전하는 자가, 전달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누군가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태어나자마자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듣게 되자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주여 하고 나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은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듣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에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한 자는 계속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부르셔서 왜 믿지 아니하였나라고 물을 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들었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속하여 여러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반복이 이 세상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진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도 방법이 참 너무나 쉽고 또 누구나 이해할 만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서 그분을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애칭을 붙여놨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고구마를 삶거나 구우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젓가락을 들고 가서 뭐해요? 찔러봅니다. 왜 찌르죠? 익었나 안 익었나 보듯이. 그래서 복음 전도의 방법을 제일 쉽게 이야기한 게 이 고구마 전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서 누굴 만나면 찔러보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 교회 다녀요, 나 안 믿어요, 나 다른 거 믿어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진단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익은 고구마. 따라합니다. 익은 고구마. 푹 찔러봤는데 젓가락이 쑥 들어가요. 아이고,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 고구마가 있어요. 찔렀는데 쑥 들어가다 중간에 안 들어가. 무슨 이야기요? 아직 덜 익었다는 거예요.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 뭐 나도 들어는 봤는데 아유 아직 좀 갈망은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 고구마예요. 반만 더 익으면 이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익을 때까지 계속 찔러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구마는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 무슨 고구마요? 따라합니다. 생고구마. 이분은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익은 분도 있고 반만 익은 분도 있고 완전히 안 익은 분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아예 다른 걸 믿고 아예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나 다른 걸 믿어, 아이고 그런 거 펄쩍 뛰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생고구마라고 그래요. 왕생고구마.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익을 때까지도 계속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나 교회 다녔었어요. 그러는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라합니다. 식은 고구마. 이분들도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믿다가 실족하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시험 들어서 안 하고, 주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왜 주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익은 고구마도 반고구마도 생고구마도 왕생고구마도 식은 고구마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그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만남의 접촉점을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렇게 해요.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영특하게 생겼을까? 아이고,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그럼 그분이 고맙습니다 그래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분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로구나 하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아이고, 이런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자꾸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어려워도 찌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데려오는 게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신대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전하는 것마저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다. 주의 복음을 받았으니 전달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달자를 다른 말로 할게요. 통로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상수관에서 물이 공급되면 여러분 가정까지 물이 공급되죠. 그걸 우리는 상수관이라고 합니다. 또 물에서 다 쓴 물을 밖으로 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수관이라고 하죠. 물을 내보내는 통로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의 사명은 충성입니다.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과 듣는 것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가 잘못되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배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구덩이 속에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버려 둔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숨길 수 없는 게 사랑이고 숨길 수 없는 게 기침이라면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15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면 그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의 생명은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시켜서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 관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구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읽고 좀 소개하려고 해요.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성이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전해오는 구전으로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기 직전에, 그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성문 앞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어느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소돔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려고 천사를 보낸 곳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거기 어느 노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인이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치자 거기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십니까? 하고 얘기해요. 어르신이 그렇게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해도 여기 사는 사람들 아무도 바뀐 사람 없는데 왜 자꾸 떠드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왜 전도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음란하고 악하고 불의한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침투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오늘도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는 순간 의사로서,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군인으로서, 경찰은 경찰복을, 또한 판검사는 그 법복을 입는 순간부터 그 의무를 다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 엄마인데, 나는 누구 아빠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소돔에 있는 사람이 외치고 있는 동안 나는 결코 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이 소돔 사람은 변화받지 않을진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의 정체성과 분별을 가지고 주의 복음 앞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열심이 필요해요. 이사야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걸 봤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에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8편을 보세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 어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복이 있다면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시작했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들고 바나바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복음화됐어요?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그 복음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독일로 갔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복음화되니까 그 복음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이 이제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자유 대한민국. 이제 이 복음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중동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선교사 파송 2국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국가라면 우리 민족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와 중동과 이 복음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럼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앞에 내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성경책 몇 권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 순교된 그 피가 결국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는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27살, 27살의 한 청년이 던진 복음의 피가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 끝으로 한 절만 더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돌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힘써 복음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흔적과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출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주중에 교회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좀 비우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세요. 지난 목요일 날 세 분인가 몇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래 기다리셔서 드렸더니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녀갔지만 못 받고 간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못 받고 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요즘 교회 주중에 일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는 공휴일이라 못 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들의 사명감이 대단해요.
자기 일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해요. 통보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쉬는 날이라 못 온대. 알고 있으래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주 빠지고 듬성듬성 나오는 교인보다 낫다. 듬성듬성 나오는 교인보다 낫다. 교회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 가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림픽 경기 중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왜 생긴지 아시죠? 주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때 이 아테네 지역을 침공해 왔을 때 그리스의 병장이었던 마르티아데스가 적은 군대를 데리고 맞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그리스 군대는 패할 줄 알고 국민들은 지금 패전 소식을 들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승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싸움의 장소가 바로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마라톤이에요. 거기에서 승전의 소식을 빨리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휴대폰으로 알리면 빨리 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때 전령 한 사람이 자기 국민들에게, 그리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한 병사인데, 무려 그 거리가,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40km가 됩니다. 거기를 죽을 똥 살똥 뛰어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도착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 페르시아를 이겼다고 소리를 외친 후에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을 거뒀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 병사의 그 승전고를 전한 소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음부터 생긴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 승리했던 장소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 경기. 그래서 지금도 40km, 조금 더 되죠? 40.195km를 지금은 달리지만 원래는 그 기준이 40km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의미는 참 깊지 않아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온 그 거리, 그 선수, 그 병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오늘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칭찬하실까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애썼다. 너 정말 구원에 감격하며 사는 게 정말 귀하구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내 가족이, 형제가, 이웃이 그대로 있는데 방치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